역대하 제1장.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브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네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과 구해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헷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제2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 일을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 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 새길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 하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2만 고르와 보리 2만 고르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두로 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정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 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 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떼를 엮어 바다에 띄워 요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하매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제 3장.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르와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못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제 4장. 솔로몬이 또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또 노술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노수의 황소 12마리가 바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노를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기둥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에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2머리를 가리는 석류 400개와 또 받침과 받침 위에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노스로 만들 때에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스레다 사이에 지늘게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논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 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제 144편 다윗의 시.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10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오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장 9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도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나이를 부르는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름이 있는데 10년을 단위로 이야기하자면 이렇습니다. 20세는 비로소 갓을 쓴다고 하여서 약관, 30세는 뜻을 이룬다 하여서 일입, 40세는 웬만해서는 미혹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부록, 50세는 하늘의 뜻을 안다고 하여서 지천명, 60세는 남의 말을 객관적으로 들어준다고 해서 이순, 70세는 이때까지 살아있는 것이 희귀하다고 하여 고희라고 합니다. 학창시절 이런 이름을 배우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우리 선조들 쓸데없는 짓을 많이 했구나. 나이 먹는 게 뭐가 자랑이라고 이름까지 붙여가면서 그렇게 잘난 척을 했을까. 그런데요, 제가 나이를 40을 넘겨보니까 이 이름들이 그냥 붙여진 것이 아니더군요. 선조들의 기준대로라면 저는 이미 부록의 나이를 보내고 있는데 정말로 그 이름대로 살아가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요즘 누군가 저에게 뭐 먹고 싶냐, 뭐 갖고 싶냐라고 물어보면 제 대답은 먹고 싶은 게 없다, 갖고 싶은 게 없다 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10대, 20대 때는 뷔페에 가면 기본적으로 10접시는 먹고 나왔는데 요즘에는 간신히 2접시를 비우고 나옵니다. 배가 차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미 다 아는 맛이라 먹는 것이 그다지 즐겁지가 않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봐도 뻔한 내용, 뻔한 결말이라 그다지 흥미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많은 욕구들이 사라지니 유혹에 넘어갈 일도 줄어들어서 그래서 아마 40을 부록이라고 하나 봅니다. 욕망이 많이 사라져서 그럴까요? 예전에는 가지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이 많을 때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열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만큼 열정이 득심하진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증은 점점 커져가지만 혹시라도 이 말씀에 대한 열정도 부록이라는 나이에 파묻힐까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제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주님 내 안에 간절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전처럼 치열하게 주님과 기도로 씨름하던 그 시절의 열정을 회복시켜달라는 것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솔로몬의 기도가 나옵니다. 한 나라의 권력의 정점에 있었고 원한다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었던 이 솔로몬에게도 과연 간절함이라는 것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할 것,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약 20세의 나이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물론 당시 20살은 지금의 철부지 20살과는 책임감이라든지 삶을 대하는 태도가 전혀 달랐겠지만 어쨌든 한 나라를 책임지기에는 지나치게 빠른 나이인 것은 분명했습니다. 보통은 그렇게 어린 나이에 많은 권한과 권력을 갖게 되면 그 권력으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거나 권력을 휘두르며 힘을 과시하고 싶어지는 그런 욕망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렇게 어린석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그렇게 권력을 휘두르다가 험한 꼴을 당했던 압살롬이라든지 암논과 같은 형제들의 처참한 말로를 보았기에 솔로몬은 그들과 다른 길을 가고자 했습니다.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그 길은 바로 아버지 다윗이 갔던 길, 이스라엘을 반석 위에 세우는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솔로몬 한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난다 한들 단번에 아버지 다윗의 연륜과 경험을 뛰어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왕이 된 이후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1000번째로 유명한 어마어마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역대하 1장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저는 솔로몬이 드린 이 1000마리의 희생 제물이 솔로몬에게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까지는 아직 솔로몬이 그렇게 유명해진 것도 아니고 또 돈을 많이 벌어들인 것도 아니었기에 1000마리의 희생 제물은 분명 큰 부담이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지금 솔로몬에게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11절의 말씀처럼 제물이나 왕으로서의 영광, 장수의 축복과 같은 것은 솔로몬에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은 시간이 걸릴 뿐 솔로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구합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무슨 뜻입니까? 자신이 이스라엘 왕이지만 진정한 왕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생계를 책임질 수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아버지 다윗을 도우셨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도 지혜와 지식으로 함께 있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솔로몬은 낮은 차원의 욕망을 버리고 더 높은 차원의 것을 바라볼 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그 낮은 차원의 욕망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굳이 1000마리의 희생을 허비하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겠죠. 그저 자신이 가진 권력을 누리면서 살았겠죠. 하지만 그는 더 높은 차원의 것을 바라보았으며 그곳에 닿을 수 없는 자신의 한계를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없이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그 욕망이 다시 이 땅의 것으로 내려오긴 했지만 솔로몬이 위의 것을 바라보고 있는 동안만큼은 하나님은 솔로몬을 도우시고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과연 지금 나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만약 내가 바라보는 것이 이 땅의 것이 전부라면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인생, 남들에게 좋은 평판 정도를 듣는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제 인생에 하나님의 도우심은 그다지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도 열심히 노력하면 남들보다 잠을 좀 덜 자고 성실하게 살면 누구나 그런 삶을 살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평범한 삶을 배설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십자가를 통해 구원이라는 하늘의 기쁨을 이미 맛보았기 때문에 그 기쁨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볼 때는 부귀와 명예를 쳐다보지도 않았던 것처럼 천국의 기쁨을 맛본 사람도 이 땅의 것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저 위의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함으로 기쁨을 누리는 삶은 기도하지 않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만 하는 인생들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도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음을 깨닫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어찌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떻게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처럼 지혜가 부족한 분들이 있다면 지혜를 구하시고요. 만약 욕심이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하여 물질이 필요하다면 그 물질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마음에 상처가 있거나 원망이 있어서 도저히 신앙생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마음의 상처를 씻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이 땅이 아닌 저 높은 곳에 있는 기쁨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 응답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천국 영생을 선물하시고 이 땅에서도 그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솔로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기도는 우리의 힘으로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이 땅의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진정한 기쁨을 구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의 것만 바라보며 오로지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는 그런 기도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솔로몬처럼 하늘의 것을 구하다가도 여지없이 그 시선이 이 땅으로 내려오는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천국의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이며 또 기쁨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맛보면 도저히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솔로몬처럼 더 높은 곳을 바라보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남들이 가진 것 나도 가지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와 이 나라,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고통당하는 이웃들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동라 성도님과 김원희 이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전교인 수련회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